오늘은 12월 표어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가던지요. 아이들의 사진을 정리하는데 이게 진짜 올해가 맞는 건가? 작년 사진 아니었나? 헷갈리고 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준비할 때 선생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추수감사주일 지난 지도 지금 한참 되고요.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네. 올해도 2025년이라는 말이 아직 와닿지가 않는데 올해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가 되겠더라고요. 남은 2024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에 27장은 다윗이 사울의 그 수치와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으로 도망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해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가족들은 각자 가족을 데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게 되고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간 것을 알고 더 이상 쫓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요청으로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어 그곳에서 살며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들어가서 애굽 땅 주민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얻은 물건들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그를 자신의 부하로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성경 곳곳에 다윗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결정은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끊임없었던 다윗이기에 하나님 앞에도 이번에 물었어야 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블레셋 망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울을 피하고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지키는 데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강력한 적으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다윗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골리앗. 네. 바로 골리앗.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그 골리앗의 땅으로 스스로 망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울과 블레셋이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었다는 것은 블레셋의 힘이 그만큼 강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생각해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았던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다윗 또한 한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역시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는 창세기 9장에 술에 취해 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2번이나 팔려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쫓기는 자신의 삶에 집중한 것은 수도 없이 사울의 손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도망자인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다윗을 뒤쫓지 않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뒤쫓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2번째 사울을 살려주었고 이번에도 사울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사울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결국은 자신이 사울의 손에 잡힐 것이라는 강한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잡힐 것만 같은 염려, 생명이 위태로울 것만 같은 두려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감정, 처지에 다윗은 집중한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은 다윗이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한 곳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에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돈을 향하게 됩니다. 권력과 명예에 집중하면 인생의 방향이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하면 인생의 방향이 말씀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정치, 사회, 뉴스에 빠져 있다 보니까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이유에 집중을 하게 돼서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묵상이 된다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건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연약함에 나는 결국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삶이 고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큰 고난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남편, 아내, 자녀 걱정이 마르지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들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죄라는 그 이름 앞에 스스로를 낭망하고 낙심하게도 만들어요. 이것은 상황과 형편, 처지, 죄라는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문제와 죄가 아니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죄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와 죄에만 집중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문제 뒤에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기대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삶의 그 끝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도우심을 입으며 행했던 시절 다윗은 시편 28편 7절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사실 다윗이 이 노래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노래가 오늘날 다윗의 노래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유다에 남아야 하느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야 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 형통은 그저 아무런 일 없이 물 흘러가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너머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걸어가신 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짧고 얕은 생각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인도하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고 기록합니다. 그술이라는 곳은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족속입니다. 기르스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 되었다고 출애굽기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민족들과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에 기록되어 있듯이 단순히 전리품을 빼앗아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던 것일까요? 비록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어쩌면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한 지역은 실제로 그가 침노한 지역과 다른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이 정벌한 지역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거나 유다에 대한 족속들을 침공했다고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아기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다윗의 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던 이유는 행여 누구라도 나타나서 다윗의 행동을 전할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블레셋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늘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오기를 스스로 선택한 행동의 결과는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일삼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다윗의 행동들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울의 손에 죽게 되었을 것이고, 아기스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신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도 다윗의 거짓말을 잘했다고, 지혜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살아남아야만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지혜는 있었지만 한편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 일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웠던 어린 시절의 다윗과는 사뭇 다릅니다. 떠돌다 지쳐 머문 블레셋에서 도움을 받고 싸움도 이기며 안정이 되니 점점 더 아기스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그의 입맛에 맞는 말들을 하니 타국에서의 생활이 어쩌면 녹록지는 않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 아기스 앞에서 거짓말로 살아가는 죄로 이어집니다. 초반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침묵하면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 자신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한낱 블레셋의 시골 마을 촌장 같은 위치에서 블레셋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라들을 침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것을 떳떳하게 내어놓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다운 삶일까요? 사울에게 잡혀 죽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는 고통과 불안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을 이룬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부름받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 적국의 수장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선한 일조차 악한 일로 포장하여 속여야만 하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아기스의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가 죄로 이어지는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범죄한 후에 그것을 아담에게 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만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사지를 은폐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이렇듯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이 인간의 본질임을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마음과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고통이 더 크게 보입니다. 두려운 날에 사람이 아닌 주님만 의지해야 함을 뼈저리게 배웠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에서 벗어나 편안한 삶은 누렸지만 그것이 다윗다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여 시험의 과정을 충실히 밟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 다윗다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작은 만족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저 성전 바깥에서 비둘기를 팔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높아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과 삶의 의미와 이유가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데서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안위를 지키는 데 있습니까?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라도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면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힘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곧 의의 길임을 깨닫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블레셋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악한 일로 포장해서 사람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실패자라고 기억합니까? 아니요. 그저 잘못된 선택을 한 실수로 기억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딱 이렇게만 끝났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의 공격으로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황폐함을 보며 눈물 지었던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다윗이 다시 벼랑 끝에 섰을 때, 도망갈 곳이 없을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윗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왕이지만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변변한 집안의 배경이나 환경을 갖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모른 척하며 살기도 하고 자식들의 문제를 겪었고 육체의 질병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그저 평범한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실수투성이 죄인의 모습에도 우리가 그들을 실패자로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뿐 아니라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어느 순간 다윗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다윗은 없어지고 그를 들어 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이 위대하셨음을, 그래서 그 인생이 위대하게 쓰임 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혹은 몇십 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라는 굴레 앞에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죄에 찌든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 없고 희생 없고 인내 없고 절제 없는 죄인의 모습에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마음은 때때로 곤고해집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피할 곳을 찾고 싶지만 피할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이렇게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자로서 끝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두려움, 연약함, 염려, 걱정,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피한다는 것, 우리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일입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요,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제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 예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 남는 삶,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세상 속에 들어와 친히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탄생과 우리를 위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평화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성탄절 기대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마음을 다해 선포하길 바랍니다. 저 동그라미는 자신의 이름이에요.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김은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김은혜 하나님 여호와께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김은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김은혜 하나님 여호와께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해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실패가 아니라 다윗의 실수로 기억할 수 있는 것, 돌이킴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도 주님 안에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걸음을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힘입고 용기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